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승리롭고 복된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또 하나님께서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음이란 늘 우리를 팽창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말씀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안내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대와 흥분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은 늘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경험이 팽창되고 우리의 사고와 지식과 또 여러 면들이 새로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경험입니다. 오늘 하루 본문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때의 베드로가 9장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리더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준비시키시고 또 베드로도 준비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적 거장입니다.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 초대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고 12사도와 모든 초대교회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준비시키시고 또 베드로는 다르게 또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른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룻다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키기 원하셔서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치료하는데 아주 놀랍게,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와 환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초대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치유가 쉽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부닥치고 또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베드로를 보면 이 일을 굉장히 쉽게 빨리 간단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와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애니아는 8년 된 모든 중풍병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교회로 나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함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드록이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또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늘 인도하십니다. 낯선 사람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한 신도였는데 그러나 아프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때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실패를 하고 아픔도 겪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낫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다 성공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게 하시면 아프고 또 실패시키시면 실패시키고 또 죽게 하시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여제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때로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데 그 장면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낯선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건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걸음을 향해 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 기적과 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놀랍게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는데 본문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거늘. 이때 여제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인생이 다 저물었는데 포기해야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이들은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포기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다 벌어진 일인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면 그 일은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사람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광경은 마치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와 같은 동일한 광경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광경을 연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연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비한 기운이 베드로를 감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야 살아나거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능하셨는데 어떻게 그의 제자는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믿음의 문을 열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아픈 분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